할렐루야. 언젠가 어느 여 교수가 이러한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연과학 계통의 교수인데 남편과 함께 세칭 인류대학을 나왔고 남편은 한 회사의 사장으로 지성과 재산 어느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아주 행복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도 어려서부터 다녀서 기독교적인 교양이 몸에 배어있는, 외형적으로 볼 때 좋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녀에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안 계셔도 불편한 것이 없고 믿음을 안 가져도 별로 아쉬울 것이 없구나. 자신이 가진 재능, 학식, 재물, 경험, 인간관계를 10분 잘 활용하고 열심히만 살면 1등도 하고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으며 언제나 남들의 선망의 대상으로 세칭 성공한 삶을 살 수 있기에 구태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맨날 야단만 치고 듣기 거북한 말만 하는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노라면 늘 자기를 빗대어 말하는 것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언제부터인가 주일날 일부러 일거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핑계로 빠지기 시작했죠. 언제까지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때까지 그랬다고 본인이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산 울타리로 두르고요, 집 자는 틀을 만들고요, 망대를 지어서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좋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를 주고 먼 곳으로 떠났죠. 주인은 세를 받을 때가 되어서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포도원 농부들이 그 종을 잡아서 때립니다. 왜 때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농사가 별로 잘 안 됐는데 세를 달라고 하니까 화가 나서 그랬는지 아무튼 종을 때리고는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주인은 어이가 없고 화가 났지만은 그래도 참고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농부들이 그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합니다. 모욕을 준 겁니다. 기가 막힌 주인이었지만은 꾹 참고 계속 종들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은 계속 찾아와서 주인의 소출을 달라고 요구하는 종들이 귀찮아서 이젠 때릴 뿐만 아니라 급기야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포기하겠지 했던 거죠. 아마도 농부들의 위세가 그만큼 커진 모양입니다. 얼마나 많은 종들이 농부들에 의해서 맞고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주인의 태도입니다. 주인은 당장에 쫓아와서 모두 내쫓아 버릴 만한데 그러지 아니하고 끈기 있게 계속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계속 종들이 순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자 주인은 생각하기를 아마도 종들은 권위가 안 서서 그런가 보다 해서 이번에는 자기의 유일한 아들, 자기와 다를 바 없는 외아들을 보내어서 합당한 세를 요구합니다. 그러자 농부들은 주인의 기대와는 달리 주인의 아들을 보자 잘됐다, 이 아들마저 죽여버리면 상속자가 없기에 이 좋은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하여서 주인의 아들을 살해하여서 성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마침내 아들마저 살해당하자 주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달려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이들에게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팩트가 아니라 이거는 비유입니다. 비유. 표면적인 이야기보다 그 안에 감추어진 내용이 더 중요한 겁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하시고픈 말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12절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라고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일까요? 1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당대 유대교의 지도자들, 즉 교권주의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예수가 자기들을 빗대어 한 말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자기들의 권력으로 붙잡으려고 했지만은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빠져 있기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몇 가지가 보입니다. 그 중에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만들어주신 내 인생의 포도원은 완벽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죠. 내게 줄러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런데 왜 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믿음의 원리로 말한다면 간단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면 행복한데 세상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려고 하니까 늘 불만이요 불평이요 부족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주셨는지 얼마나 완벽하게 세우셨는지를 알게 되는데 쓸모없고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그냥 훌라당 뺏겨가지고 사니까 늘 자기는 불행이요 불평인 것이요. 그토록 사랑스러워 단란한 가정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그러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자기처럼 불쌍하고 자기처럼 답답한 인생이 없는 셈인기라. 다윗이 내게 줄러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실상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그런 눈물이요 근심이요 걱정이요 분함이요 도망다니며 억울함이요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들로 다윗의 삶은 꽉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것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어째서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모든 것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복을 받았다 축복받았다 라고 할 때 그 어린애 같은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아무리 복을 받았어도 이 세상에 실제로 아무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만족함 속에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살면서 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뭐요? 신뢰, 믿음, 기대감이요. 어떤 신뢰, 어떤 믿음, 어떤 기대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삶의 현실은 늘 부족함 투성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부족함이 없을 것을 고백합니다. 어째서요? 지금은 비록 그러하여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채우실 것이다,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충만했고, 그러다 보니 현실은 힘들어도 그의 마음은 천국이었던 거죠. 설령 마음마저 힘들어지면은 그는 이렇게 스스로 선포를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노래가 있는 한 말이요, 찬송이 있는 한 내 인생, 내 삶은 괜찮은 겁니다. 이렇게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이죠, 때가 이르자
소출을 원하십니다. 손을 내밉니다. 열매를 원하십니다. 2절에 때가 이름에 그 때라는 단어 앞에 원어 성경에는 정관사, 영어로 말하면 the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때가 이름에입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냥 포도원을 만들어 주시고 네가 알아서 해라 하셨다면 별거 아닌데 때를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포도원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약속하신 그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이름에 지체하지 않고 원하십니다. 손을 내미십니다. 주님께서. 못 들은 채 하는 우리들에게 계속 종을 보내시며 원하십니다. 삶의 열매를 원하시고 삶의 결단을 원하시고 삶의 헌신과 나눔을 원하시고 돌아서기를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때 약속한 때 작정한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새성전에 입당한 후에 한때 우리 교회 초신자들이 아주 많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대를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전도대가 아예 없어요. 우리 교회는 타 교회들이 하듯이 전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삶의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의 변화된 삶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같이 교회에 따라 나오는 것이 참 전도라고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등록하는 초신자들은 그 누구의 전도도 받지 않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가 이름에 그분들에게 종들을 보낸 겁니다. 말씀의 종, 감동의 종, 감성의 종, 이성의 종, 연륜의 종을 보내어서 교회로 나올 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이젠 교회 좀 나가보지? 이젠 교회 좀 나가볼까? 하는 마음을 주시고 결단을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은요 정말 귀하게 그 부름에 순종하여서 교회로 찾아오신 겁니다. 지발로 나온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등록하신 어느 분의 등록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처음 기독교를 믿습니다. 잘 인도해 주세요. 이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들로 인해서 천국은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감동, 그 부르심에 철저하게 반기를 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까지 다 자기 것이라고 반기를 듭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약속을 한 것인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계약서를 쓰고 준 것인데 세월이 지나가자 마치 본래부터 영원히 자기 것인 양 그렇게 행세를 합니다. 제가 지금도 인상 깊게 기억하는 것이 있는데요. 1997년 7월 1일에 홍콩 반환식이 있었습니다. 1898년부터 중국이 아편 전쟁에서 지고 영국에 99년간 사용권을 주었다가 99년 만에 드디어 중국이 돌려받는 것인데 그 반환식에서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아까워하는지 얼마나 울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마치 자기 거였는데 빼앗기는 그런 감정을 보여주더라고요. 굉장히 인심 쓰는 것 같이 그렇게 돌려줍니다. 자기가 아닌데 말이요. 이런 식이야. 움켜쥘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감동들을 이걸 죽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자 내 인생에 계속 뭔가를 요구하시고 돌아올 것을 원하시는 감동을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그런 감동들을 자꾸 죽여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살해하고 그러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벌어진 거예요.
정말 이상한 일은 농부들은 말이야 왜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주인이 돌아와서 자기들을 진멸할 것이라는 사실을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계약서가 있어. 그 내용이 있어. 분명히 자기 것이 아니요. 새 얻어 살고 있으면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죄악에 빠지는 사람들,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은 다 이래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진멸하신다는 사실을 그냥 추상적으로만 받아들이게 합니다. 설마니 그러겠어 하는 자세를 갖게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죠. 그런데 사탄이 찾아와서 그럽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사탄은 말이에요. 에휴, 설마 그거 했다고 죽이겠어? 그거 괜히 겁주는 거야 하는 식으로 속삭입니다. 농부들이 그랬을 겁니다. 설마 주인이 그렇게까지 하겠어? 자기들이 행하는 악에 대해서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모욕 주고 살해한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다만 상대방 주인이 그렇게까지야 하겠는가 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겠어? 아무리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지만 그거야 성경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설마 요즘에도 그러시겠어 하는 그 자세는 사탄이 심어주는 자세이며 그 설마가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징계 앞에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주인이 종들을 보내고 아들까지 보낼 때에는 징계하려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합당한 소출을, 다시 말해서 합당한 성도의 삶을 올바른 청지기 생활을 하라고 보낸 겁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는 영적 강골이 되라고, 예수의 사람이 되라고, 성도답게 살라고 그러신 것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생활 자세를, 신령하지 못한 가치관들을, 그러한 습관들을 죽이고 성도로서 바른 자세를 가지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죽여야 할 것은 죄와 탐욕, 욕심과 교만인데 도리어 그것들은 살아나고 그것을 지적하는 예수는 죽입니다. 신앙 양심은 자꾸 죽입니다. 죽어야 하는 것은 나인데 실제 죽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목사요, 나는 장로요, 나는 집사요, 나는 거룩한 성도요 라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예수가 살아나게 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그렇게 하기엔 부담스럽다고, 억울하다고, 손해본다고, 바보 소리 듣는다고 그저 자기의 죄와 탐욕과 욕심과 교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 신앙, 예수 양심을 죽이고 있어요. 예수 신앙이 살아나야 하는데 말이죠. 말씀에 도전을 받고 죽어야 하는 것은 세속적인 나인데 도리어 기분 나쁘다고, 자존심 상했다고, 시험 들었다고 예수 신앙만 죽이고, 기도 시간만 죽이고, 묵상 시간만 죽이고, 교회 출석만 죽이고, 봉사 시간 줄이고,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조차 죽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죽어야 하는 것은 나의 욕망, 세속적 가치, 온전치 못한 생활, 미움과 증오, 수군거림, 정결치 못한 습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렇게 가책받는 것이 싫다고 아예 교회 출석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나타나지도 않고 예수 신앙이 죽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은 교회력으로 연말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력, 신앙인들의 달력에 의하면 연말이 오늘입니다. 믿음의 정사는 이제 오늘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님, 주님께서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신앙인의 변화된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혹시 예수님이 아직도 매일 내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예수가 살고 나는 죽어야 하는데 자꾸 예수만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고 나를 죽입시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드릴 때, 찬송을 올릴 때, 설교를 경청할 때 죄악이 죽고 몸의 행실이 죽고 자존심이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늘 우리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말씀하세요 주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심정으로 나와 앉아 있으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자기 마음에 부담이 되면 그 말씀을 죽이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되겠니?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이제는 결단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건가?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오히려 그것들은 죽이고 참으로 내 욕망만 더 합리화시키고 내 이 생활만 그릇된 것만 더욱더 고집부리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다른 데 몰라도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감동을 주실 때에는 나 자신을 죽이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감정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 가고 성숙되어 가는 보람된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